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는 아침입니다. 주 안에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월 16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백성들을 향해 성전 건축의 배경을 설명하고 이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기도하기 위해 놋대에 올라가 회중이 보는 모든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이 세상의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담을 만한 것은 없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솔로몬은 성전뜰에 있는 제단 앞에서 회중과 함께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왕이 모든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며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앞에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라도 예외 없이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종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또한 겸손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서야 할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앞에 무릎을 꿇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진실된 모습을 말합니다. 시편 32편 2절 말씀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듯이 솔로몬의 기도는 마음을 다한 진실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예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어 하는 기도에는 다른 사람을 의식치 아니하는 그의 간절함과 진실함이 묻어납니다. 본문 14절에서 기도를 시작한 솔로몬은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는 솔로몬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시고 영원토록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다윗을 축복하셨고 솔로몬은 언약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며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은 없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배반한 것은 언제나 우리 쪽이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시며 그 약속을 마지막까지 이루기 원하시는 분은 항상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언약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부터 21절에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그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성전 완공 후 그는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18절에서 자신의 손으로 지은 성전의 한계를 고백하며 인간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고 아무리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지어도 광대하신 주님을 다 품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래도 주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성전을 향해 밤낮으로 감찰하시고 성전을 향하여 비는 솔로몬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성전으로 가서 기도한다 말하지 않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해 부르짖을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의 명령과 그를 에워싼 모든 힘든 상황에서도 성전을 향하여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은 다니엘의 중심의 기도를 보시고 사자굴의 위험으로부터 그를 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절대 포기하거나 나태하지 않고 그곳이 어디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든 집에서 온라인으로 기도하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그 어느 것으로도 끊어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결정할 때 그곳이 어디이든 성령의 전인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솔로몬은 백성의 죄로 인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라도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도 주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긍휼과 은혜로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거듭 간구하고 있습니다. 죄된 인간으로서의 연약함과 현실 앞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죄악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뿐입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를 비추어 악한 행위가 있나 보게 하시고 자백해야 할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과 자비로 찾아가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였듯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겠지만 지은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지만 우리의 죄된 속성이 곧 나를 죄짓게 만듭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피셔서 그 죄악됨을 밝히 보여주시고 겸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무릎 꿇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되리라고 무엇으로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까? 아니면 기도의 분량입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에 근거하여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무언가를 사달라고 조를 때 부모의 입장에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은 하나입니다. 조건을 내밀며 부모와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여 이야기할 때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간절한 소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왕조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어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믿어지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어 믿음으로 간구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포기하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그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